할렐루야. 우리 6월의 마지막 주 금요 비전 기도에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달이 시작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또 6월 달이 이렇게 말일이 이렇게 찾아왔네요. 시간이 때때로는 굉장히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쑥 지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인생의 속도가 있다는데 이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인생 훅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런 죽음의 소식들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언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잘 믿고 또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금요일 날 우리 멋지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6월을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쉼과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유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되는 것 쫓아가는 육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자신,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 하나님 사람들 바라보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은혜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을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긴 우리 모두 또 함께 라이브로 나중에 접속해서 기도에 참가하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의 볼로 덮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에 승리만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가 있게 하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꿈과 비전을 발견함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굳게 선 사람만이 주님의 주신 힘으로 이기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계속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죄져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죄져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질병의 문제, 자녀의 진학과 진로 문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일적인 문제, 재정의 필요, 만남의 보, 그리고 돌파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마침내 이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합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다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 간정이 이렇게 많아. 그분 보면 부러워 죽겠어. 그런데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안 돼. 누가 봐도 이건 내 욕심도 아니고 주님이 별로 크게 문제 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응답이 더디어져요. 사람 짐 빠지게. 왜 이러시는지 몰라. 그래도 여러분 늘 깨닫게 됩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통이 무슨 뜻이 있냐고 해.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뜻이 있어요. 뜻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영어로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며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주님만 보고 가자고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진짜 또 기도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으니까. 응답됐으면 또 다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통과하면 또 다른 거 통과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불 꺼주시고 가족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족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남는 장사예요. 그냥 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족들의 1차 필요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뭐 자녀들이나 뭐 배우자들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하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 2차적이죠. 옆에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여러분일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가정에 참된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반듯한 모습으로 신앙을 소유하게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 잃어버린 영혼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참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이름 불러가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비전 기도에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제가 MR로 틀어드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설교 시간에 이제 지도 보고 설명하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시면서 뭐 이런 지도 가운데 이렇게 바울이 항해를 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출.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부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경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림 대충 보셔서 오늘 본문 배경은 이해하실 겁니다.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뭐로라는 말이 우리가 뭐로 누워 이가 비슷한 것처럼 비껴서 옆쪽으로 가장자리로 대각선으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뭐 걸어가든 뛰어가든 날아가든 뭐 곧장 가든 둘러가든 목적지만 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로마행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좀 편하게 그냥 순풍 타고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유로굴러라는 광풍을 만나서 막 배가 거의 한 750km 엄청나게 헤매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한 그 정도 될걸요. 그 정도를 거의 14일 동안 헤매게 하는 겁니다. 폭풍에 떠밀려서. 그런데도 배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로마 턱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폭풍 속에서도 그 바울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지킵니까?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신 말씀에 당신이 이렇게 매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셔야 되니까 바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 총 276명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막 고속도로처럼 잘 나가요. 뭐 별로 자기는 힘도 안 들이는데 다 잘 되는데 그러면 부러워 죽겠어. 배가 아파. 아우 부러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고속도로 같지는 않아도 여기에서 조치원 가다 보면 왕복 4차선 국도 있잖아요. 그런 좋은 도로 보면 아 좋다 막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무난하게 쭉 가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뭐 맨날 아프고 맨날 안 되고 뭐 맨날 힘든 일이 태반이야.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비포장 구불구불한 길 같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근데 여러분 보이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좀 환경이 다르고 뭐 배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요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로 갈 사람 고속도로 가라 그러고 4차선으로 갈 사람 4차선으로 가라 그러고 비포장 갈 사람은 여기 모여라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만 안 하면 돼요. 주님이 지금 함께한다. 그것만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혹시 고속도로처럼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왕복 4차선 다니는 사람들은 요만하면 좋다고 그냥 자꾸 초막 새 찌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주해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또 너무 힘든 삶이라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냥 안주하지도 말고 그냥 주어진 길 주님과 함께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그 길에 함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속도로에 주님 없으면요 망하는 거 빨리 망하는 거지 뭐 세상 거 누리다가 비포장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곳이 천국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두 고속도로로 주님과 함께 갑시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좋겠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담배가 시칠리아성 그 밑에 쪽에 요즘에 몰타 있잖아요. 몰타. 신혼여행 많이 가는 몰타. 그쪽에 이렇게 자초가 되는 겁니다. 암초에 자초돼서 배가 깨어졌고 위기에서 모두 배 탄 사람들이 헤엄쳐서 이 몰타 이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와 물자는 다 상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상하지 않는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살아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276명이 지금 날씨도 추운데 완전히 그 난파된 배에서 헤엄치고 옷도 다 젖고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러니까 불 피운 거예요. 불 피우면서 뭐 담요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막 그랬겠죠. 그렇게 환대를 한 겁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 사람들이 불을 쬐면서 아이고 이제 살았네. 막 물도 마시고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이때 이제 땔감을 구하러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땔감을 한 묶음 와서 던지려고 하는데 이 독사가 이제 동면을 하잖아요. 겨울에 자잖아요. 그래서 자려고 나무 틈새에 있다가 갑자기 불길이 뜨고 오니까 그게 나오다가 보니까 사람이 있네. 그래 이게 탁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독사가 바울을 문 채 매달려 있는 모습을 원주민들이 본 거예요. 원주민들이. 근데 그 독사가 섬에 사는 독사는 그 물리면 죽는다는 걸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이 독사 물렸으니까 저 사람 금방 죽겠지 했더니 안 죽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안 죽는 바울. 자, 4절, 5절, 6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이 독사가 물린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죽을 놈인가 보다.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폭풍 속에서 어찌어찌 살아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의의 신이 이 인간 정말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독사한테 물리잖아. 아니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와 놓고 여기 죽는 거면 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죽어야 될 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놈은 어떻게든지 죽어요. 그렇잖아요. 또 살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산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저 독사에 물리면 맹독한테 물리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금세 막 뱀은 떨었지만 막 부풀어 오른다든지 막 독에 해서 막 열불이 난다든지 시커멓게 해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독사가 물었는데 여러분 바울도요 이게 독사한테 물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와 막 묻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막 상처내서 막 뱉어야 돼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면 더 깊이 들어가고 입에 상처인 사람은 바로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묵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빨리 들고 병원 가는 게 최고라는데 여기 뭐 응급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근데 원주민들만 호들갑이었던 거죠. 근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는 야 정말 죽을 살인자인가 보다 했는데 금방 신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이래요. 요때 요렇게 볼 때 야 살인자다 이 나쁜 놈.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오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좋게 말했던 사람이요. 뒤에서 나쁘게 말하고 그래요. 또 나쁘게 말했던 사람이 좀 지나서 나의 또 진면목을 알고 또 좋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막 이런저런 말 하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들 뭐 얘기하는 거 안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너 남들이 뭐라 그래도 너 잘했어. 너 열심히 했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바울이 폭풍에서도 생명이 보존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것이 이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탱크가 깔아뭉개도 안 죽었을 거예요. 정말 막말로 얘기해.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절대 죽지 않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주목해 보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다고 괜히 독사굴에 손 넣지 말고 괜히 차에 막 뛰어들어서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왜 없겠어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는 힘드니까 우는 거죠. 답답하니까 물론 은혜 받아서 울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널 이끌어서 피할 길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보호해주고 싶은 인생이 돼야 되지. 야, 이거 정말 이놈 한 대 맞아야 되겠는데 이런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보호를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무시해. 그리고 말씀에도 불순종해. 내 마음대로 고집부려. 그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땅의 것을 위해 살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얻어맞게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얻어맞기 전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잘 섬기는 건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 손길이 임할지 심판의 손길이 임할지는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기준을 딱 줬어요. 기준대로 해. 저희 자녀들이 오늘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기말고사 이제 공지를 하다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요. 시험 시간표와 함께 밑에 보면 어떠한 부정행위는 이유 불문하고 0점 처리합니다. 야, 그거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섭지 않나 보죠?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네 인생을 빵점 처리하겠다 하고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될 것처럼 보여도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주님한테 빵점 처리 받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싶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돼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재미있게 나옵니다. 자, 7절에서 1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멜리데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 있는데요. 뱀에 물린 하나, 두 번째. 이 보블리오라는 최고 권력자가 나오는데, 뭐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을 참고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의견을 봐요. 하나는 원주민들의 추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석학자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행정관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뭐 솔직히 모르는 거죠. 원주민 추장격일 수도 있고 로마에서 파송된 행정관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로마에서 행정관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로마에서 가까우니까요. 바울과 생존자 전원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챙길 수 있을 만한 부잣집이었다는 거죠. 276명. 그 무렵 이 보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는 거. 막 열병 나면서 설사하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내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나와버렸네. 이 사실은요, 금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로 크지도 않는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병자 아픈 사람들이 달려와요. 너도 나도 고침받고자. 바울은 뜻하지 않게 부흥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해서 치유되고 기회에서 치유되고 이 섬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넘쳤던 때 바로 이 때가 되는 거죠. 뭐 다 나섰을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 곳이 선교지죠. 그러니까 해외 선교 그것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선교지라니까요. 직장이 선교지예요. 교회도 선교지예요.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가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섬에 표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수 신분인가 자유인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질병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뭐 어떤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질병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배우자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돈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영혼용 모든 부분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영혼 구원 받았다고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달라는 거지. 아니, 돈이 없으면 미치겠는,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돈이 없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돈이 채워져야 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어떤 판로가 안 열리고 거래처 사람하고 뭔가 털어지면 정말 죽을 맛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열어주시고 거래처를 붙여주시고 또 막 수저한 거 돈 대금을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풀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묶이면 다 풀어질지어다. 막히면 뚫어질지어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누군가를 뚫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은혜가 거기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뚫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살아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더 강팍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가 쌓이면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내가 떠난 이후에 다른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씨는 계속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주민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바람에 난파에서 생존한 사람들도 등달아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그 작은 섬에서 이렇게 보살핌을 받았던 거죠. 이제 겨울이 지나갈 무렵 이제 섬을 떠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동안 함께해서 좋았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또 필요들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로마까지의 여행이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정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석 달이 지났다는 거, 과동, 겨울을 보냈다는 거. 겨울에는 폭풍과 많이 치니까 배가 잘 운행을 안 하거든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올 때 되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와 이 난파한 사람들이 머물렀던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던 곡물선에 승선하게 됩니다. 곡물 실어나는 엄청나게 큰 배였겠죠. 그러니까 276명이 탔을 거고요. 근데 누가가 지금 이 배에 같이 승선하고 있거든요.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누가가 함께 가고 있어요. 자,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의 앞에 이게 거북머리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게 디오스구로라는 신의 형상이 있었어요. 이게 쌍둥이 신인데 제우스 있잖아요. 최고의 신 제우스, 태양신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왕 레디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캐스트와 플룩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 디오스구로가 바로 이 쌍둥이 이걸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구조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을 폭풍에서 구조해 줄 신 디오스구로를 요 앞에 뱃머리 앞에 이렇게 장식을 했다. 수호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좀 생뚱맞잖아요. 왜 디오스구로라는 이 수호신을 언급했을까요? 이런 신이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준다고요? 주님이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님이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백이, 나의 배경이, 어떤 든든한 사람이, 돈이, 학벌이 나를 구조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우리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자꾸 잡았다가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이제 멜리데셈을 떠난 배가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중해를 지나서 이제 100km 북쪽으로 항해합니다. 아까 그림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시칠리아 섬 있잖아요. 막 그 마피아의 섬이라고 하는 시칠리아 섬. 그게 주도인 수라구라 항에 도착하고요. 그게 사흘을 머물고 또 북동쪽으로 110km로 가요.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단인 레기온 항에 도착합니다. 레기온 이렇게 구두 발자국이 있는 그 밑에 쪽 레기온에 도착합니다. 다음날 남풍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죠. 메시나의 협을 빠져나가 또 400km 이상을 또 가요. 그러니까 100km, 110km, 400km 이게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벌써 610km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이 한 400km 가면 한 번 찍고 올라오는 대전쯤에 쉬는 거죠. 그 정도의 먼 길을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폴리만의 보디올에 입항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모든 항해를 마치고 이제 로마 땅에 땅을 밟는 거죠. 그리고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도 육로로 아직 200km를 가야 돼요. 맨날 며칠을 가야 되는 먼 길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육로 요정을 앞두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또 한 번의 자유를 부여하는데 친구들에게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야. 죄수가 아니고 미결수 신분이지만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제한된 사람인데 이렇게 누군가 당신을 도와준다면 다 챙겨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한 거죠. 육로로 가는 여정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차분하게 앉아서 다른 서신들은 데살로니가서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썼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 보낼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복음의 진술을 쫙 썼는데 그걸 받았던 사람들 이미 복음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의 진술을 소유했던 고린도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바울 선생이 이번에 오신대요 해서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누가는 아비오 강정과 트레비스까지 그 로마 성도들이 마중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현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던 바울의 진한 감정과 함께 15절 이렇게 마지막 됩니다. 바울이 그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마치 스리랑카 갔더니 현지에서 10년 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얼굴은 못 봤지만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던 그분이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지금 그런 일이에요. 낯선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폭풍 만나서 또 죽을 뻔도 했지. 지금 막 몇 개월 만에 도착했거든요. 몇 개월 만에.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얼마나 반갑고 위안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살리고 세우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요.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가운데 내 자식 새끼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힘들어 죽겠다. 내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 알고요. 바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부정적이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쫓아보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책에 보는데 재미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맞다고 생각돼요. 저는. 우리가 한숨 지면 귀신이 달려온대요. 뭐 도와줄 일 있어 불렀니? 하고 온대요.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는 이 분위기. 우리가 주여 하면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네. 죽겠네가 아니라 주여. 한숨도 주여 해야지 귀신도 헷갈려서 못 오고 주님이 와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도 주여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땡큐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작은 신음도 알고 있다.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위로가 돼요. 하지만 현재 보이는 문제가 바로 응답 안 되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연처럼. 끈 떨어진 연이 아니에요. 절대.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연을요 멀리 높이 띄우면요 연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왜? 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연이 끊어지면 이 힘이 없잖아요. 줄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의 피는 절대 우리하고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낙담하지도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달려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기는 인생 멋지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